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미쁘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씁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신실한, 정직한, 충실한, 믿을 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하나님은 믿을만하시다, 하나님은 충실하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언제나 충실하시고 믿을만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미쁘신 분이세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미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미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항상 진실하지 않아요. 그죠? 때로는 거짓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은 기복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미쁘다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늘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마치 하나님께서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바울이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미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처럼 자신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진실하고 성실하고 또 믿을 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실할 수 있었고 또 믿을 만한 모습으로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 미쁜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진실하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이 전혀 꺼리끼지 않는다. 내가 이거는 정말 자부할 수 있다. 이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미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미쁜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육체의 지혜를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삶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았는가, 바울의 삶의 모습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려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삶이 마치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미쁜 모습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시지만 사람은 미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면 우리 삶이요 하나님처럼 미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이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에서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말을 할 때요 그냥 자기 지식을 의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그냥 사람의 말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늘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면 분명 우리 삶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또 예수님을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미쁘게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한 가지 설명을 해주는데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힘입어서 어떻게 대했는가 그걸 한 가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마다 늘 어떤 것도 감추지 않고 속이려고 하지 않았다. 늘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늘 항상 진실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정말 있는 그대로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그대로 다 그냥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요 나중에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진실하게 행동했었는가 그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지금 바울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이 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진실한 자로 살았다 이런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진실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삶을 살아갈 때 진실하게 살아가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감춘다거나 속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로 살았다라는 인정을 받는다. 그러려면 분명 내 삶이 진실해야 돼요. 거짓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진실하게 행동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모습은요, 그만큼 바울의 삶이 진실한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삶을 살아가려면,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늘 정말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진실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항상 내 모습이 진실한 모습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필요하냐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굴 만나든지 뭘 하든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냥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냥 이 세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우리 삶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진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그냥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어디에 있든지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되고 있다. 이걸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 삶은요, 항상 진실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있지 못하고 그냥 사람 앞에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보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늘 뭔가 이렇게 감추고 속에 있는 거 다 감추고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만 보이고 속에서는 전혀 아닌데 그런 모습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목장 예배 때 막 이렇게 말씀 나누잖아요. 질문하고 이거 한번 여러분 이 질문에 맞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있으셨습니까?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그걸 나눌 때 안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이렇게 삶이 있어요. 내가 고백해야 되고 드러내야 될 그런 삶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감추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서. 그럼 여러분, 그 예배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걸 내가 믿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 안에 지금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없어요. 지금 TV 몇 시에 지금 무슨 프로그램이 하는데 그거 재밌을래나 말,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나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 내 몸은, 내 생각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때요,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거짓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추면서 살아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데 뭘 감추겠습니까? 그죠? 다 드러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그게 내 믿음의 고백이 되고 내 신앙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자복하여서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추지 마시고요, 그냥 드러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추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 오픈했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도 진실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2번이나 약속을 어겼던 모습이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이 항상 내가 고린도 교회 앞에서 진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못했던 상황들이 2개나 있었어요. 2번이나. 여러분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바울이요 원래 2번이나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넘어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계획이 2번이나 실패됐어요. 이렇게 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바울이 내가 항상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진실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겠다라고 했지만 가지 못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와의 약속을 어긴 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바울이 항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실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자체는 거짓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랬다? 아니잖아요. 그러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자신이 말한 것과 일치되지 못했던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항상 진실했다라고 말할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울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한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도적으로 방문을 하지 않을 건데 그냥 겉으로만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지 못했냐?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라고 말하면 예가 되려고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가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예라고 말을 할 때 아니라가 되는 이제 어떤 의도적인 아니라가 되기 위해서 이제 겉으로만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가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미쁘시다라는 건
하나님 진실하시다, 하나님이 충실하신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성실하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자신이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방문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방문하지 못하게 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비록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못한 그 일, 내가 가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키지 못했던 그 일이 오히려 진실한 모습이다. 왜냐하면 미쁘신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삶의 태도를 한 가지 더 배우게 돼요.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뜻보다 가장 먼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그 미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먼저 붙잡고 나아가야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는 것보다, 내 뜻보다 훨씬 더 내 삶을 선하게 이끌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삶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사람들과의 약속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모든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고 하신 것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뜻을 먼저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든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 뜻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고 살았을 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지만, 내 계획이 있었지만, 내 뜻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그 말씀부터 붙잡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거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요구,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욕심, 이걸 먼저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룻이요, 땅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룻이 하나님의 뜻보다 그냥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살기 좋은 곳, 그걸 선택했어요. 근데 그 땅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수많은 그 죄된 그 백성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땅만 보고 선택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면서 그냥 호롤 단신 몸만 두 딸과 함께 피신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 이것이 믿어져야 내 삶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제가 그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가장 선하게 또 하나님께서 마치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미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만큼만이라도 예가 되게 하고요 아멘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항상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예가 되게 하는 선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아멘, 예,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 분명히 우리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우리 삶에 예가 되었을 때 분명히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예가 되게 하고 계십니까? 네. 이게 영광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먼저 해야 돼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알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분명 성령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여러분 마게도냐로 바울이 이제 넘어가기 전에 드로아에서 어떤 일을 겪죠? 밤에 환상을 보잖아요. 이제 꿈에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땠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성령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환상을 보여줘도 바울이 그 뜻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이제 환상을 보고 그렇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의 내용을 이제 듣고 그 뜻대로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니까
그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할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성령이 함께하고 계세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의 음성 앞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내가 성령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된다. 우리 안에서 떠나가신다. 바울이 비록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다가 그 계획대로 갈 수가 없었던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일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오해를 샀어요. 바울이 우리와의 약속을 자꾸 지키지 않는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나 보다. 무시하는 건가? 이런 비난을 받았어요. 오해를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그렇게 했냐면, 왜 자신이 간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겨야 했냐면 그게 성령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처럼 정말 바울처럼 내 삶의 모습이 진실한 모습이 되고 정말 미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걸 이루면서 살아야 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때 우리는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미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미쁜 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미쁘게 살고 싶으십니까? 네, 그런 소망이 있어야 이게 도전이 되고 할 건데, 네, 다 그런 모습으로 살기 원하시죠? 네, 우리 그렇다면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다.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먼저 붙들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자신의 삶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도 미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한 모습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성실하고 충실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미쁘다라는 표현까지 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힘을 의지하고 우리 능력을 의지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미쁘다,
하나님께서 미쁘신 것처럼 그렇게 미쁘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진실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되고 형식적이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 거칠어서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을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드러내어서 내 죄되고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전적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미쁘신 줄 믿습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진실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